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40종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번쩍 사람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쩍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번쩍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려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간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야곱이 어디론가 급히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뒷모습을 유추해보니 외롭게 보이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쓸쓸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괴롭고 상한 모습이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론가 좀 급하게 도망가듯이 가는 이 야곱의 길은 어떤 길인가?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뒤에 화가 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급히 자기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도피를 시킵니다. 성경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일어나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같이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어머니 리브가가 등을 떠밀어 야곱을 자신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도피해 있으라 라고 했던 야곱의 길은 결과적으로 20년이나 세월이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도피하는 도망자 신세의 야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어떤 면과 일치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도망자 신세의 이 인생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어서 보면은 몇 가지의 희망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은 아닐지라도 야곱이 겪고 있는 이 삶의 외로움, 힘듦, 쓸쓸함, 괴로움, 그리고 상한 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그 희망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쳐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희망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여러분 그것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절대적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번쩍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번쩍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번쩍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꿈을 꾸고 있는데, 지쳐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속에 하늘과 땅에 맞닿아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적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좌청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고 발견하시고 여러분 그분의 손을 잡으시고 어떠한 일경과 환난의 길이 있더라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야곱을 만나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지 가슴 속에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장소임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대대에 이어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언약의 성취의 그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의 두 번째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입니다. 내 삶에 임재하여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을 향해 주시는 두 번째 희망, 이 약속의 말씀을 15절 이하를 보시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지금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어도 내가 인간 나에 혼자 있으면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습니다. 내가 홀로 있으면 작은 외로움도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내 홀로 있으면 작은 힘듦도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내 홀로 있으면 작은 고통도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시고 의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의 고통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의 나약한 모습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쁨의 경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은 놀라운 믿음으로 승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음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15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몇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여기에서 인칭대명사 너는 곧 나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슴에 깊이 품고 삶의 현장에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삶의 자리가 다양합니다. 운전을 하며 갈 수도 있고요, 논밭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고요, 쉴 때도 있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고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삶의 체제는 어디에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가슴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러나오면은요 여러분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삶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이끌어. 여러분 인생은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르막길을 갈 때 가장 수월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 끌어주든지 누군가 밀어주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여러분 그 인생의 오르막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때로는 무거운 인생을 사람이 끌어주고 밀어준다고 힘이 되는 듯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여러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세상의 것들이 이끌어준다고 세상의 것 의지하여 내 인생을 의탁할 때 여러분 가벼워질까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세 번째 약속은 15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늘 강조를 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바라보고 묵상을 하면은요 내 가슴에 생명처럼 와 박힐 때까지 끝장을 봐야 돼요. 묵상을 하고 또 읽고 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내 심령에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그런 고집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절 세 번째 야곱을 향한 약속은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면은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특히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15절 마지막 절 가지고 그 3일 걸렸어요. 3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의 소재를 삼기 위해서 3일이 걸렸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냐면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목회자인 저지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어떤 과정과 결과를 설정을 해놓고 하나님 요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많은 그럴듯했어요.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저 이렇게 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하는 이문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설정한 그 뜻에 하나님을 도구로서 동참시키는 그것 잘못된 것이 오늘 이 1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숭고한 삶일까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더 귀한 일일까요? 오늘 성경 그 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고 깊음을 더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옵소서 해야 되죠.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와 영혼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나이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지금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 부르시고 구원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명을 손에 붙잡으시고 아버지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나이까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인생은 완벽한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잠이 깼어요. 잠이 깨서 첫 느낌이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16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도망하는 큰 도망자의 삶 속에 야곱은 당황했던 거예요. 근데 꿈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첫 느낌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늦게 깨달았어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이런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끼면은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야곱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겁이 나서 겁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은약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절대적 차이를 통해서 야곱은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의 확신을 불러다주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겁나서 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내 가운데 임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야곱처럼 참 두렵다. 이 두려움은 가벼운 두려움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주는 말 그대로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영성의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잠시 지내다 내 형 에서의 노가 풀리면은 내가 기별을 넣을 테니까 며칠 지내다가 돌아오라고 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부탁이 20년이 걸렸습니다. 외삼촌 라만의 집에서의 20년은 그러나 결코 헛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얻었고 자녀를 얻었고 재산 또한 부유하리만큼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선한 것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식솔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의 전제자를 지금부터 당장 버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이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베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야곱을 만나주셨던 베델, 세월이 지나서 다시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 바로 그 베델,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고 물고기가 역류하여 이
위로 그들로 올라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력으로 우리 앞에 도전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4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